하시면 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되새기는 것은 첫 번째 약속이죠.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기초와 바른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겠다. 그런 목회를 하겠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진리와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싶었을 때 신앙의 기초를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든든히 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전 지금도 그걸 묵상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우상화되어지고 미신화되어진 예배를 지탄을 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하나도 몰라요. 모르고도 그냥 늘 습관되어져서 암송하면 염불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설교 안 들어요. 그냥 귀에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기억에 남는 말만 듣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설교를 안 들어요. 복습을 안 하죠. 설교를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목사들도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늘 새로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서 주기도문의 내용 몰라요. 그러면 염불로 시작해서 염불로 끝나는, 그러면서 설교도 듣지 않는, 거기다 복을 받겠다고 헌금을 하고 있는, 완전히 미신화되어지고 일반 종교화되어진 교회의 형태를 본 거죠. 참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반 종교라고 하는 말을 그 일반 종교 속에서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 볼 수 없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날씨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아니, 아주 쉬운 얘기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강단에 섰어요. 왜? 신학교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도사라고 세워놓으니까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육 전도사는 사실은 뭐예요? 교육받는 전도사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교육하는 전도사로 알고 있죠? 아니요. 교육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분들을 잘 키워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열린 눈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 생명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떨어졌죠.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소경인 거라 깨달아 알았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열죠.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가 광야로 가서,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14년 동안 성장해서 결국은 그 후에야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왜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뭐. 소경끼리 노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의 범주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그러는 거죠. 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여러 길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중에 가장 지름길이다. 이래 말하는 거죠.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 지고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끝나요. 아니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발생의 원인을 사람에게 둬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어지고 그 중심 내용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것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 벗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생명이 되어지는 것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열심히 새벽마다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조금 벗어버려야 돼요. 군주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무당들이 종교의 형태를 빌어서 백성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형태가 바로 일반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목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목사가 그 무당의 자리에 서고 군주의 자리에 서서 뭐라 그래요? 예배라는 형태를 빌어서 신자들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것. 신자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은 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졌어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학이고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받았다 그러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화를 당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신자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어딘가를 보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시간과 공간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평강의 삶이죠. 그걸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가 없어서 일반 종교로 흘러가고 있는 오작금의 교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 그래서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이제 그 개교회라고 그러죠. 여러 지역 교회라는 의미죠.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1차, 2차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바른 교회가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짓 선생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울이 전한 복음 틀렸다. 그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런데 행함으로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지. 상을 받아야지.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 상급이라는
어떤 면에 오늘날 그냥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니요. 저는 그 상급의 개념을 무시해버려요. 왜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서는 천국을 받는 것이 상이에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서도 나는 잘났으니까 더 상을 받을 거야. 너는 못했으니까 덜 받을 거야. 그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천국에서도 누려 그게가 있다면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릇을 알고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조그마한 들국화로 만들었으면 들국화 꽃이 피는 거고, 장미꽃으로 만들었으면 장미꽃이 피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드러내면서 사는 삶, 그게 천국이어야지. 천국에 들어가서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또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거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큰 일을 하고 작은 사람 만들었으면 작은 일을 하고, 그게 누려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신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했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보타는 거죠. 아니에요. 너희들이 행함으로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안 보여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여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천만에요. 나는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건 하늘에다 쌓는 거라고. 많이 쌓으세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것이었어. 내가 내게 준 거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 드린 것 가지고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만큼 일했는데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계속 경주고 있는 거예요. 경쟁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안 보이죠. 왜? 내가 한 것에 대한 상급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과 비교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내려주신 그 은혜, 이게 가장 좋은 거야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행함으로 가는 거죠. 열심으로 가는 거죠.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 열심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야, 능력이야, 그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충성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열심을 내서 쌓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가진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건강하고 젊었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이 먹어 연세 드시고 병들고 하는 이것도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왜? 그는 제자도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를 사도라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단들이 잘 써먹죠 이거. 그죠?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다. 나는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이 확신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을 가졌어요. 이 개척교회, 여기 개척교회가 아니라 우리 작은 교회에 왔을 때에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건데 공연히 내가 나서서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고생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어느 한 기회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라. 너는 내가 세운 종이야 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교회가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교회는 내가 목회할 목장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도 이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목회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내 목장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니까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있어 이 확신을 정말 바르게 붙잡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사실. 제가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을 때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떠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보다 더 조직적이고 훈련이 잘 되어진 주의 종이 와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분명히 이 한계를 넘어서서 큰 교회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후임자를 찾아서 물려줬던 거죠. 잘못하셔서 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됐다 그럽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 시간에 졸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무언가 일하고 싶어서 그런 상황을 주셨고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교회에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부흥입니까? 아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물론 신학교 다녀야 돼요. 그죠? 물론 그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 이 자라나는 전도사들, 자라나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스승이 없어요. 한 분의 그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분 밑에서 나는 신앙을 키웠어라고 하는 이 스승이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판단자예요. 아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중에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스승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 부분이 없어요. 신학교는 어때요? 신학교는 수많은 논리들이 그냥 들어와요. 이건 이렇게도 말하고 저건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쭉 들어와요. 거기서 걸러내고 내 신앙을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으로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도 말하고 저건 저렇게도 말하니까 아 그럼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구나로 가버려요. 그래서 신학교를 10년씩 20년씩 했다 그래도 내 신학이 없어요. 아니 그 어떤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 없어요. 내 신학이에요. 내 신학. 여러분 내 신학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이라는 거죠. 언제 설립됐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스승이에요. 그분 밑에서 아픔도 겪으면서 고통도 겪으면서 극복하지 못할 그 한계도 넘어가면서 다져져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찾느냐가 중요해요. 함께 천국까지 가는 교회. 이거는 똑똑한 사람, 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주의 종들과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속에서 우리는 함께 천국까지 가는 거야. 서로 복돋아 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그런 교회. 그게 필요하죠. 오늘날은 그게 없어요. 너무나 쉽게 교회들이 찾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아주 쉬운 얘기로 교회가 너무 많고 잘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죠.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유대 전통적인 이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의 스승 그 제자였고, 그죠?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그의 설교 앞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설교를 받은 거죠. 거기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마는 그가 전한 그 메시지는 스데반의 심령에 아로 새겨졌죠. 그리고 점점 싹이 나자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졌고 자기가 소경인 것이 발견되어졌고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걸 툭툭 털어버리기가 그렇게 쉬웠겠어요? 그 길로 조금만 나가면 아주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그 힐렐 학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아나니아의 신앙과 신학을 그가 모두 다 전수받았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질 때까지 그는 광야로 갔고 다소로 가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쓰임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어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느 목사 밑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요. 이슬람교 교인인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요. 수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제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복주시는 하나님,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다니까요.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그 부분에 이해는 없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 복 주시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고요, 형벌이 모르는 그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죠. 그 성자 하나님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로만 보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은 그릇들을 보내주셨어요. 모세도 그 중에 하나였고, 어린 양도 그 중에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 예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이것만 믿지만 안 돼요. 우리의 모범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하나만 붙잡아도 안 되고요, 다 붙잡아야 돼요. 구원자예요. 그리고 모범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분들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 속에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준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옛사람을 벗겨내는 그 일을 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인 것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거고요. 그 사람만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으로 누려지질 않아요. 왜요? 지식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 주신다고. 그 주님을 이 새벽에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